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정하고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하나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의 의미들을 성령으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로 우리가 또 시무 장로와 시무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민수기 11장 16절에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알고 70인을 모아서 선출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와 유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라고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그리고 이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NIV 성경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The elders and officer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officer.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를 가리켜 재직이라고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재직을 가리켜 영어로는 offic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켜 장로와 지도자, offic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교회의 재직이 되는 장로와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계속 창세기 말씀을 쭉 보다가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의 1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를 처음 세우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릴 장로와 지도자를 어떤 상황 가운데 선출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지도자로 세우게 된 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요, 1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백성이 악한 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 민수기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을 한 지 한 1년쯤 지난 그런 시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1년쯤 지나서 광야에 머물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광야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고 상당히 어렵고 고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의 끝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고 이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이제 자신들 앞에 놓여진 것을 보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벌하신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계속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개역 성경은 섞여 사는 무리 이렇게 나왔고, 새 개역 개정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 개역 개정 성경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건 조금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인종들 이렇게 하면 우리 미국에서는 많이 이제 금기시하는 레이시즘에 해당되는 사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막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좀 우리가 시끄러운 지금 시기를 겪고 있는데,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번역은 사실 이렇게 좋은 번역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여러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불평과 원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할 때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원망과 불평이 사실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수가 모여도 그런데 60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 출애굽하여서 지금 나왔을 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요, 그 60만 명이나 되는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중다한 잡족이, 중다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장할 때 그 가운데 갈등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불평하며 원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민수기 11장의 말씀에 이들이 예전에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래도 애굽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난 음식들을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음식이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이외에는 먹을 음식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맛있는 여러 과일과 채소와 여러 맛난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음식과 고기를 충분히 먹었는데 고기는 언제 줄 거냐, 고기를 달라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 만나가 없으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이 살 수 없는데, 그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그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서 한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요, 백성의 온 족속들이요,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자신이 거하는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억울해하고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모세를 믿고 이렇게 애굽을 나왔는데 지금 우리의 이 모양,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불평하며 원망하고 지금 슬피 울더라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더 편안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더 만난 것을 즐기면서 그래도 노예로 살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출애굽해서 내가 나온 것이,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지금 울면서 그들은 지금 서러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근데 이들이 울 때는 나름 자신들이 괴롭고 슬프고 힘드니까 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참 안 됐다, 그래, 어쩌면 좋니,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요, 백성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그 상황이, 그 백성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는 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도 이제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고 그것들을 해결하며 그것들을 감당할 여러 명의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책임이 중하여 자신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여서 낳았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요,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들이 고기를 달라 하는데 고기가 어디 있어 저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요, 애굽에서요 10가지의 그 기적을, 그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내며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그 모세 혼자가 가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만든 아주 놀라운 지도자이고 능력 있는 지도자다라는 것이. 모세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의 다양한 불평과 원망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회막에 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회막에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모세에게 임하였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와 같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 지도자도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도 그러할진데 앞에 있는 조목사같이 보잘것없고 실력 없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혼자 감당하며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하고 함께 여러 다양한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그런 장로와 안수집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하였던 영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의 장로와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된 70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 회막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앞에서 모세와 함께 나란히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그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영이 그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제한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예언의 일을 그들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그 예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장로들은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회막 앞에 나와서 모세와 함께 나란히 서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동일한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요, 각각의 그 기능은, 그 역할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감당하는 일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위에 안수집사가 있고 안수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 생활 한 몇 년 평신도로 쭉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 안수집사 되는 거고 안수집사로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봉사하다 보면 장로가 되는 거고 장로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사가 되는 건가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동일하게 세우시고 나란히 서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여러분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장로라고 부르는 분들은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 교회의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것이. 그런데 그 역할이, 그 직분과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안수집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와 장로가 해야 할 그 일들이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그 의견을 모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정하는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안수집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곳곳에 손길을 미치고 그것을 돌아보는 안수집사가 아니라 안수집사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실제로 일할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생각해 볼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 새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그 기명된 자 중에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명된 자 중에서 26절에 보니까 그 기명된 자 중에,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기명이라고 안 돼 있고 26절에 농명된 자 중에서, 즉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로 그 이름이 거론되어서 이름이 정해진 자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러 있고 장막에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요 70명의 이름을 정하였어요. 70명을 정해서 이제 회막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막에 나와서 모세와 함께 나란히 있어서 모세를 도와 그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불렀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앞에 나아가지 않더라라는 것이, 모세가 그들을 불렀을 때 그 부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오라 할 때 나오지 않고 그냥 그들이 있는 그 자신들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와 다른 장로들이 그 회막 앞에 나와서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언할 그 순간에 그 모세의 뜻을 받들지 않고 모세의 말을 거역하며 모세를 대항했던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한 소년이 와서 이제 모세에게,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자 중에 28절에 보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도 70명의 장로와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니, 그들이 모세가 불렀는데 그 회막 앞에 나와 함께 모세와 함께 나란히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모습은 가지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나오지 않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는 것이 가당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저들은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요, 그래, 그들은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호수아를 말을 따르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호수아를 책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모세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함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그 가운데 나오지 않는 저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와 장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2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신을,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지금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70명의 장로와 지도자가요, 다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옳은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사실 선택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장로 될 만한 사람이 없다. 안수 집사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없다. 당회가 없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요, 누군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장로와 안수 집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와
지금 지도자를 왜 세우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평과 원망과 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세 혼자서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와 지도자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기 위하여 그 지도자와 지금 장로를 세우길 원한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그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오늘 우리 공동회의로 투표를 할 때 여러분들 중에 후보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표한 결과를 놓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었지, 안수집사로 선출되었지, 여러분들의 개개인마다 저 사람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쩌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서로 갖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그 갈등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렴하고 함께 결정할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고기를 달라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달라 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자 그들이 메추라기를 걷어서 그 고기를 실컷 먹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고기를 많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려 하는 그 순간에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불렀을 때 나오지 않은 그 두 명은 옳은 것인가? 아니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협력되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대항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내가 볼 때 자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 가운데 지금 없어서는 안 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와 안수집사들을 뽑게 됩니다. 우리가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요, 참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격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필요한 그 일꾼을 우리가 세우고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오늘 공동회의로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예배 이후에 공동회의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결코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목사를 도와서 또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조금은 아쉽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그 겸허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